복된 설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만족하신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세요.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원하는 것, 가장 크게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찬송가 450장 1절을 불러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가를 쓴 분은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세상 이별을 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찬송가 453장 후렴구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을 또 지으신 분은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이 찬송을 지으신 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얼마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명절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수 있는 것은 명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뭉쳐져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님을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본체 만체 하셔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얼만큼 받아 누리느냐,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끔 그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인가 그 자연과학하는 과학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양서류나 파충류나 포유류나 다 똑같은 세포인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세포 분열을 할 때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아주 단세포가 진화를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이 진화의 과정을 바뀌면서 이렇게 고등 포유류인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존재래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참 말이 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라면 내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중에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그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하도 이제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복 얘기만 하면 또 이상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일이에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주신 일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보훈을 하세요. 사람들을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하신 일이 뭐예요? 팔복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빠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 66권의 전체가 다 쳐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복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까지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복받는 비결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래도 기복신앙 이러니까 좀 복에 대해서 좀 어떤 때는 좀 안 좋게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성도는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복받는 비결,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하고 우리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알려주는 비결이 있어요. 복받는 비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호와 이레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3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찬송시로 지을 때에 상황이 엄청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은요,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절실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는 상황,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목숨이 흔들거리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 단 하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던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서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이 시련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그냥 과정일 뿐이지,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그 당시에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모세 때 지은 장막이었거든요. 그냥 천막으로 지어놓은 그런 그 성막이에요. 거기는 뭐 따뜻하거나 화려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따뜻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것을 원한다면 왕궁이 훨씬 따뜻하지요. 왕궁이 훨씬 편안하지요. 왕궁이 훨씬 사람 살기엔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밖에는 저에게 소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이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잖아요. 첫째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비슷한 그 내용이 우리 찬송가 478장에도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을 그 찬송해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놓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든지 다 펼쳐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사느라고 분주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끈끈한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못해.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펼쳐놓으신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안다면, 그것을 느낄 줄 안다면, 그것을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폭포 가보셨어요? 저도 언젠가 제주도를 한번 갔더니 천지연 폭포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폭포물이 쏟아질 때 그 폭포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조그만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폭포물을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조그만 컵밖에는 못 받을 거예요. 큰 대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대야만큼 받겠죠. 그죠? 아마 풀장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풀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 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크기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크게 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는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부잣집에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시몬이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대접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난한 여인,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가난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것 같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일평생 모아놓았던 재산일지도 모를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시몬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경멸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발을 빼야 되는데, 저 여인에게 욕을 한바탕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이나 이 죄 많다고 생각하는 여인이나
하나님이 보시기 앞에는 똑같아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의로운가 봐, 착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나 봐, 착각을 해요. 오히려 받은 은혜가 부자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바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받게 될 것이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 2023년 진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시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엄청난 마음의 그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을 크게 열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아주 뜨거운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월드컵 할 때 선수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의 그냥 16강 이제 다 못 간다 그러고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 어떤 컴퓨터 게임하는 선수가 했던 말이라는데 그 말이 축구 선수들의 마음에 닿게 되고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말이 전 국민에게 이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 아주 뜨거운 유행어가 됐어요. 저도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꺾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지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되묻거나 하나님한테 항의하거나 하나님한테 따지지도 않고 아침 일찍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모리아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삭과 단둘이서 그 모리아산 번제 드릴 장소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태울 나무를 이삭 등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니, 번제 드려야 하는 이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직감하죠. 그러나 이삭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아버지와 싸우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꿈쩍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자기 아들 향해서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천사가 급히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덤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를 주셔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도 그랬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린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은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었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단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모든 세상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이제부터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사랑,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소원 역시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날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내 평생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 다짐을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